자, 오늘부터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 시간에는 호세아서 2장 열왕기하 17장을 읽어봤어요. 배경을 알아야 되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된 이제 자료 말씀 1페이지 갑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6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대에서 갈릴리 해변 저 북쪽으로 가는 중간지대에, 예루살렘을 더 지나서 그 중간지대에 요단강 줄기의 서안 쪽에 이제 그 사마리아 성읍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성읍에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이 있었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수가라고 하는 성이 있었고, 두 성이 대표적인 성이에요. 이제 주로는 사마리아 그 경내에 수가성의 바로 앞에, 즉 말하자면 남쪽 방향으로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고, 그 수가성의 뒤편 이제 북쪽 방향 쪽으로는 에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이제 그 지리적인 배경을 대충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이제 우리나라로 예를 듭니다. 갈릴리 북편 예수님이 고향이 있는 곳은 평양지대다 이렇게 평양지대다 생각하면, 지금 저쪽 뭐 대구나 뭐 광주나 뭐 이제 여수나 뭐 이런 어쨌든 남쪽 방향에서, 남유다에서 평양 뭐 신의주 뭐 이제 함흥 뭐 이런 북쪽으로 가려면 서울 경기 지역을 반드시 거쳐야지요. 이게 서울 경기 지역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야. 자, 이 지리를 잘 마음에 담아 두시고, 유대를 떠나서라는 말은 뭐 대구에서,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평양을 가려고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수원, 서울 여기를 꼭 거쳐가야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를 통과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를 하지 않고 저쪽 중앙선을 타고서 저 강원도 이쪽으로 왜냐하면 이쪽 사람들은 피가 섞여가지고 그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더러운 족속들이 여기 살고 있으니까 거기 쳐다보면 안 돼, 이것들 말이야. 그래서 경부선 타면 빨리 가잖아요. 평양까지 가는데도 경부선, 그 경의선 타면 그냥 금방 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대구에서 저 포항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가지고 중앙선 타고 올라가가지고 저기 저 함흥 쪽으로 돌아서, 원산 함흥 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해서 평양을 간다 이거예요. 어디로 가면 어떠냐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때 당시 상황이 그랬어요. 자, 우리나라의 지리를 지금 이해를 쉽게 하려고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사마리아라는 건 중간지대, 서울 경기지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수가라 하는 동네가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앙선 타고 가지 않고 경부선으로 직선으로 간다 이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이 수가성을 거쳐서 사마리아 성을 거쳐서 가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실,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렀다 하는 거예요, 오늘. 자, 야곱이 그 수가라고 하는 동네는 이제 과거에 어떤 동네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운 곳이더라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이 수가성 여자가 만나는 곳이 야곱이 요셉에게 준 기업이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곳에서 지금 만나는 얘기죠.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해요.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제 배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라는 이 말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당연히 창세기를 가서 차지하지 언제? 예, 창세기 33장 가서 봅니다. 신약 성경을 해석을 하려면 구약 성경을 다 알아야 돼. 예. 창세기 33장. 나랑 같이 창세기 하신 분들은 창세기 33장 이야기는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 댁에 가서 네 아내와 11 자녀들과 딸 하나 데리고 자기 아버지 본향으로 돌아오는 첫 성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세겜성이라는 곳이었죠. 세겜성이라는 곳에서 우릿감도 짓고 장막도 짓고 해가지고 거기서 정착을 했어요. 그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형을 만나가지고 뭐 이제 죽음을 통과해가지고 살아남아가지고 밧단 아람에서 20년 만에 돌아와서 처음에 정착한 곳이 세겜성이라는 곳이에요. 자, 창세기 33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자, 밧단 아람에서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라는 말은 외삼촌 댁에서, 장인집에서, 처가댁에서 떠나서 자기 친아버지가 기업으로 주신 땅으로 지금 돌아오는 중이죠. 돌아오는데 첫 번째 어디에 이르렀느냐 하면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른 거예요. 야, 이 수가성이라고 한 곳은 이때 당시는 세겜성 지역이었다 그 말이야. 세겜성.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이 말씀에서 하몰의 족속인 세겜 사람들의 기업으로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남의 땅에 붙여 살아야 되니까 그냥 살 수는 없잖아요. 돈 주고 샀다 이거요. 우리 좀 여기 붙여 살게 땅을 좀 팔으라 했더니 하몰의 아들 세겜 족속들이 땅을 판 거예요. 베크시타라고 하는, 그때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는 금화로, 금세겔로 베크시타를 주고 이제 이 땅을 샀어요. 이 전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장사 지내기 위하여 또 땅 산 곳이 있죠. 거기는 막벨라 밭이라고 하는 헷족속의 땅이었었죠. 거기는. 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자가 있고 야곱의 아들 요셉의로 상징된 요셉의 품에 들어갈 자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 세겜성 이 땅을 나중에 요셉의 두 아들에게 기업으로 주지요. 요셉은 영적 장자잖아요. 율법적인 장자는 레위와 유다였지만 영적 장자는 요셉이단 말이야. 요셉에게 두 분깃을 주는데 여기를 준 거예요. 여기를. 이 말씀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다시 48장으로 이제 갑니다. 48장 15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야곱이 이제 유언을 남기고 죽는 이야기죠. 창세기 48장으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33장은 밧단 아람에서 가족과 짐승떼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첫 번째 정착한 곳이 어디였다고요? 하몰의 아들 세겜 족속의 기업을 베크시타를 주고 사서 거기에서 정착을 했어요. 처음에. 자, 이제 창세기 48장
야곱의 생애가 이제 다 했어요. 15절부터 읽어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 아이들은 누구죠? 요셉이 애굽에서 난 두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요셉을 축복하는 데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이 한 분기씩을 받으면 요셉이 두 기업을 받는 거죠, 지금 혼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이 아까 호세아서에서 호세아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버리지만 음란한 여자니까 버렸어요. 하나님이 버렸지만 나중에 회복을 시켜가지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남기게 해놓겠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요셉이 차지하게 되는 말씀이단 말이에요. 지금 구약시대에는 레위와 유다가 제사장권과 왕권을 나눠서 갔죠. 그런데 신약시대가 되면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 요셉이죠. 예수님이 왕독이고 제사장독이죠. 이게 이 두 분깃을 두 아들에게 따로따로 나눠주는, 요셉의 두 아들에게 줬지만 실제는 요셉은 왕권도 갖고 있고 제사장권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두 분깃을 받으니까. 예, 거기에 대한 예표예요. 장자권이 어떻게 이동되는지를 잘 아셔야 돼.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왜? 므낫세가 형이니까.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림없어서 이는 장자이오니. 장자라는 것은 갑절이 분깃을 받는 것이 장자권이죠. 우리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종의 교회를 세우는 목적으로 지금 밥 먹고 살고 있는 거지. 오늘 모임에 왔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장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두 분깃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하늘의 권세도 받지만 땅의 권세도 받아야 되잖아요. 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지금 손을 의도적으로 어긋맞게 놓고 있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동생이 형이 되는 것을 영적 장자권, 육적 장자권은 기독교계의 목사님들은 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왕이고 자신들이 제사장이라고 저러고 있잖아요. 다 그 육적 장자권을 지금 주장하는 거죠. 땅의 제사장, 땅의 왕들. 그러나 영적 장자권은 동생이 받는 거다 이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이 거듭난 속사람이 장자권을 받는 얘기하는 거. 이제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 육신에 있는 사람이 장자권을 받는 건 기독교계고, 거듭난 속사람이 장자권을 받는 것이 영원한 장자권이에요. 이 장자권을 받는 얘기를 지금 암시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라는 건 므낫세도 그 말이죠. 한 족속이 되며, 형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에브라임 족속이다 그러죠. 북이스라엘 나라 보고는 에브라임 족속 이렇게 말하죠. 대표니까 그런 거예요. 대표. 그 다음에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매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거듭난 속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보다 장자권을 받는 데는 뒤집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들의 형제보다, 요셉의 다른 형제들보다 그 말이야,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그래서 이 세겜 땅이 아까 창세기 33장 읽고 왔죠. 바다나람에서 돌아와서 첫 번째 하모리 아들 세겜 사람들에게 베크시타를 주고 산 땅이다 이 말이야. 야곱이 첫 번째 발을 디뎠던 곳이에요. 거기를 요셉 족속에게 기업으로 한 분깃을 더 줬다 이 말이야.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헷 족속이 아모리 족속에게 패전해서 그 땅을 빼앗겨 가지고 있을 때 아모리 족속을, 왜? 자기가 원래 샀던 땅이 거기에 있으니까 이건 내 땅이야 하고서 도로 가서 빼앗았다는 거예요. 왜? 야곱이 주인이잖아요. 돈 주고 산 거니까 원래 그 땅을. 예. 자, 이것은 비유다. 이것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호수아서 24장 마무리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예, 맨 마무리 부분을 봅니다. 32절, 33절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이건 이제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간 거예요. 이제 광야를 거쳐서. 예, 창세기의 내용이 역사상에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12덩어리 땅 중에 요셉에게 준 땅은 2덩어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등기씩을 받으니까 그 대신 레위가 그 자리를 빠지게 되지요. 자, 그럼 레위가 빠진 자리를 요셉이 두 아들이 한 등기씩을 받게 된다. 그 요셉에게 축복한 땅이 어디냐 이제 말이에요. 요셉에게 줬던 땅 이미 예언으로 줬잖아요. 그 땅을 야곱이 하모리 아들 세겜 족속에게서 원래 샀잖아요. 그런데 세겜 족속을 아모리 족속이 또 치고 나서는 저기 땅이라고 주장하니까 거기 야곱이 칼과 활로 가서 쳐들어가지고서 거기 이건 내가 내 돈 주고 산 땅이니까 여기는 그저 보지 말라고 다시 전쟁에서 다시 뺏어서 보존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전쟁에서 주님이 핏값으로 사는 땅 아무도 건져 묻게 하죠. 자, 32절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뼈를 모세가 어깨에 메고 나왔죠. 여호수아에게 인계하고 죽었죠. 여호수아가 전쟁을 다 끝내고 나서 어디에다가 요셉의 뼈를 붓느냐?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제 말이 흘러가는 이 역사의 흐름을 이해를 하시겠죠? 장사된다는 것은 신자들이 한 시대가 끝날 때까지 그 시대 동안에 구원 얻을 충만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음부낙원에 들어가서 쉬는 곳이죠. 안식처잖아요. 거기가 무덤이라는 건 쉬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믿는 이들의 무덤은 거기 가서는 잔다 이래요. 거기서는 죽었다고 하지 않고. 우리들은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새 시대가 실현될 때까지 주님의 품에 들어가서 쉬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품에 들어가서 쉴 자들이 있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지요. 구약 백성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은 아브라함 품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할 때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계셨을 동안은 아버지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갔죠, 사후에는. 그러나 신약시대에 믿는 성도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죽으면? 예수 안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면 아브라함 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다가 일어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예. 아브라함 품에서 자다 일어난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려서 자던 자들이 다 일어났다 그랬죠. 그건 아브라함 품에서 자던 자들이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 부활 때 같이 부활을 했고, 우리는 요셉의 부활 때 부활된다 이 말이야. 아브라함 부활 때 부활되는 게 아니고. 이해됐죠? 인자 예수의 부활은, 인자 예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약시대 한 시대가 끝나는 것이고, 구약시대의 모든 이기는 구름 같은 증인들은 다 예수와 함께 무덤에서 다 일어나서 예수와 함께 승천했다가 오순절 때 신약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로 왔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다가, 신약 교회에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죽으면 예수 안에서 자다가 마지막 나팔과 함께 예수 안에서 일어나서 그리스도 심판대를 통과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오는 세상의 땅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그곳으로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 성경의 그 계시를 잘 들으셔야 돼. 자, 그래서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어디에다 장사했다? 막벨라 밭에다가 장사한 게 아니에요. 네, 요셉의 뼈는 가나안 땅의 세겜에다가 장사를 했어요. 이것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창세기 33장 아까 읽었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더라 그랬는데, 이 밭을 신약성경에서는 피밭이다고 그러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 피밭은 나그네들의 묘지죠. 거기 들어가서 쉬는 거죠. 예수의 품에 들어가서 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그네들의 거기가 묘지단 말이야. 구약시대에 행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의 기업이 있죠. 그것은 사라를 장사하기 시작했던, 거기서부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장사하는 막벨라 밭 굴인 것이고, 거기는 은으로 샀어요. 그러나 요셉에게 준 기업은 금으로 사요. 금이 좋아요, 은이 좋아요? 기왕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정금집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직결되는 신앙이에요. 장자권이라는 영적 장자권이에요. 그래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야, 이 내용을 알아야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곳이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이 땅이 가깝고 그랬는데, 이건 원문은 기업이 가깝다. 기업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이. 아브라함이 판 베엘세바 우물도 있지만 야곱이 판 우물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사람들이죠. 야곱이 파가지고 요셉에게 준 우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것은 아브라함 자손들이 마시는 거고, 신약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말씀의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이다. 이거 야곱이 파서 요셉에게 준 우물을 마시는 사람이다. 이거.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마시러 온 사람이 아니죠. 야곱이 판 우물을 마시러 지금 온 거예요. 이 경륜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이제 이걸 설명을
이런 구약 경륜적으로 역대기를 썼던 열왕기는 왕의 왕권 입장에서 왕권을 기록을 한 건 열왕기서지요. 열왕기상하지요. 역대기라는 것은 제사장권을 강조하는 건데 역대상 5장을 찾아봅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에 대한 이상이 밝아지시지 않으면 예수 믿에 헛믿는 거예요. 내가 이 생에서는 어떤 약속을 받고 사후에는 어디에 들어가서 쉬다가 최종적으로 부활의 날이 오면은 어떤 기업에 들어가는가를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죠. 나에게 영원히 주시기로 약속한 기업이 뭔지도 모르고 살면 뭐예요? 그럼 예수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아. 헛고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 역대상 5장 1절을 봅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육적 장자는 르우벤이었죠. 그런데 육적 장자권을 르우벤이 뺏겼어요. 왜 뺏겼어요? 아비의 침상에 올랐죠. 질하를 범했죠. 야,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과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장자는 그러니까 육적 장자는 르벤이지만 영적 장자는 요셉이 된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권은 누가 받아요? 요셉이 받는 거예요. 원래 출생 순서로 오면은 르벤이잖아요. 아비의 침상에 오른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보내신 종선지자가 애써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반역자가 일어나가지고 기교회를 삼으려고 아비를 쫓아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저주가 와요? 축복이 와요? 그럼 막 그런 건 물어볼 필요도 없지 뭐. 세상에서 무슨 살인을 저질렀어도 용서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영적인 이런 저주는 용서를 못 받는 범죄를 저지르는 거단 말이야. 이런 것을 알고 살아야 돼. 신앙생활을 할 때는. 교회 생활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절대로. 야, 그러니까 뭐라고 되냐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혈통대로 하자면은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났죠.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 있다? 요셉에게 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장자권이 아니다. 왜? 땅의 장자권이니까, 육적 장자권이니까. 영원한 장자권이 있어. 땅에 속한 거, 육에 속한 건 영원할 수가 없죠. 영적 장자권을 우리가 쟁취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되니? 그럼 어떻게 영적 장자권이 내 것이 되게 할 수 있어요? 믿어야 되잖아요. 아니 말씀을 그렇군요 하고서 나의 기업은 요셉의 기업이 내 기업입니다 하고 믿으면 되는 거 아니요. 아유, 백날 가르쳐놔도 이렇게 하니. 우리는 영적 장자권을 받은 기업, 우리의 기업은 영적 장자권의 장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라는 것을 그렇게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장자권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 성경이 말하는 의도도 몰라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맨날 하면 뭐예요? 쌍태가 났는데 리브가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낳죠. 장자의 축복은 누가 받았어요? 동생이 받죠. 반복되는 얘기예요. 반복. 육신의 자녀는
영적 장자권이 없다. 하늘에 간직한 기업의 상속권이 없다 이거요. 땅의 상속권은 일시적으로 있지만 땅의 상속권이라는 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요. 우리의 기업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기업은 요셉에게 있는 거다 말이야. 그러면 이 요셉의 두 아들들 중에 하나가 돼야 되잖냐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하모르의 아들 세겜 족속에게서 베크시타를 주고 산 그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받는 얘기가 얼마나 중요하게 성경에서 다뤄지는지, 요셉의 해골이 왜 거기까지 가서 구태여 거기다가 장사를 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야, 이 말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면 예수와 함께 부활돼서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지고 이 사람들이 영적 장자권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막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자가 막 바람펴서 이렇게 그런 설교 이제는 버리세요. 그런 거 들었던 거 다 버리셔야 돼. 다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 같은 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 수가라 하는 동네에 사마리아 여자를 그곳에서 만났는데 그곳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베크시타를 주고 하모르의 아들 세겜 족속에게서 산 땅이에요. 거기 가깝고 거기에 야곱이 판 우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이 요셉에게 기업으로 물려준, 금화로 사서 물려준 그 땅에 들어가야죠. 여기를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비유한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은 예수 영과 한 영이 돼야 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거 다 하려면, 이거 불과 16페이지인데 이거 하려면 이번 주에 다 못 오겠네. 나 이번 주에 이틀에 이거 다 하려고 안 먹고 했더니. 자, 수가라고 하는 뜻은, 원래는 이 수가라고 하는 뜻은 끝동네라는 지명으로, 헬라어로는 끝동네라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는 독주에 취한다라는 어근이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독주에 취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신의 사제들에게, 산당 제사장들에게 사마리아 여자가 가르침을 받으면 독주를 마시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에게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 생명수를 마시는 문제다 그 말이에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예수님 그러죠. 우리가 육신적인 예수님 피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지. 우리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생명의 떡이다 그러고 생명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산당 제사장들에게 가르침 받으면 독주에 취해가지고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해가면서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 취하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지금 간음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모른다니까. 목사님들이 간음하는 창녀촌 기둥서방이라고 난 그냥 알아듣기 쉽게 하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들은 그 창녀들인데 창녀들하고 기둥서방하고 지금 이상한 짓 하는 거죠. 우리는 창녀교회를 세워야 되겠어요? 정결한 처녀교회 세워야 되겠어요? 처녀가 아들 낳는 원리를 아셔야 돼. 처녀가 아들 낳는. 구약성경에는 처녀딸 시오나하고 막 축복 얘기가 나오죠. 처녀 이스라엘이 낳은 아들 얘기 나오죠.
이스라엘이 처녀도 있고 음녀도 있다 이거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처녀가 낳은 아들이 되어야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으로 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처녀교회라는 게 계시록 14장에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없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예. 이런 이상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하면서 무대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동쪽으로 가는지 북쪽으로 가는지 향방 없이 그냥 무대뽀로 가기만 하면 돼. 열심히. 예? 표대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가야 되는 것이지 아무데나 가다가 빠져 죽으면 뭐가 돼. 예? 야 수가라는 것은 끝동네라는 뜻으로 영적으로 이해하면 한 시대의 종결기 끝에 지금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려고 시대의 끝에 오셔서 지금 가시는 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의 수가성으로 간다 그런 말이에요. 왜? 여기에 가면은 한 시대가, 이 여자를 얻으면 한 시대가 끝나죠. 예수님이 지금 장가들러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아까 호세아서 예언됐잖아요. 버렸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이 버림받았으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비방했던 거 아니에요. 저것들 더러운 것들이라고. 그런데 다 완전히 영원히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어떤 자를 내가 다시 나의 사랑과 인애와 공의로 장가를 들어가지고 내가 영원히 그거 행복하게 살겠다. 아까 예언이 됐죠? 여호와 하나님이 버렸던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될 사람들에게 장가들로 지금 예수님이 예언을 이루러 오셔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에게 장가드는 얘기다 이런 말이야. 수가성 여자는 대표지요. 그 수가성 마을 사람들을 전묘교 길러야 되는 어머니잖아요. 그가 나가서 자기 동네 마을 사람들한테 전도했죠. 내가 전도했으면 내가 먹여야 되잖아요. 내 젖으로. 그렇죠? 누가 이제 애 잘나가지고 잘 먹이는 이제 다 볼 거야 이제. 기왕이면 딸 낳지 말고 아들들 낳으셔. 이거 내 맘대로 되냐고. 물론 안 되죠. 딸도 좋습니다 뭐. 그런데 바람 피는 딸 낳으면 안 되지. 자, 그래서 한 시대의 끝에 신앙을 회복하게 될 동네, 내가 아니라 네인데 못하였네. 동네라는 뜻이니 율법과 선지자의 때 예수님이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를 아내로 취하신 것은 하나의 표상이 되어 가지고 이방인의 때 끝에도 당연히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 뭐예요? 신랑으로 신부 맞으러 오는 거죠. 그런 표상이 되는 얘기다. 요한복음 4장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어디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계시를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대뽀로 아무데나 다니면서 이 사람 가르친다 아멘, 저 사람이 가르쳐도 아멘 이러고 다니면 안 된단 말이야.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끝내고 신약의 이방인의 때를 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방 취급하면 이방인과 혼혈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라고 그런 비방을 듣던 사마리아 여자에게 지금 장가들러 가시는 얘기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왔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태복음 25장 봐 10처녀 중에 5처녀는 금기름 기름 준비해가지고 시집 갔다고 그러는데 어디를 가야 그러면 금기름을 사가지고 신랑을 만나서 기업이라는 건 전부 금과 관계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준 기업은. 가서 신부성에 들어가서 오는 세상의 황후가 될 것이냐라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누구에게 어떤 계시를 받은 어떤 종에게 무엇을 가르침 받느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어떻게 믿느냐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와. 그냥 대충 믿고 뭐 그렇게 그냥 파고들었어. 그럼 이단에 빠져. 예. 파고들어야 돼요. 대충 믿어야 돼요. 파고들어도 지금 따라갈 동 말뚱이요. 그런데 뭐 대충 믿지 뭐 그렇게 그냥 그러느냐고. 말도 같지 않아서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야, 이방인의 때 끝에도 반드시 수가성 여자와 그 동네 사람들은 메시아를 만나고 그분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신앙을 회복하는 영적 장자들의 교회로 회복될 것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계시록 끝장,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그곳으로 가야죠.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생명수 마시려고 여기 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신랑 만나죠. 성경을 무조건 읽고 그냥 대충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문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 이것은 내가 영생하느냐 못 하느냐 관계되잖아요. 응?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천당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직접적인 관계되는 얘기인데 예배당 열심히 다닌다고 산당제사하러 열심히 다닌다 해가지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가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성경의 지금 창세기부터 내가 계시록 22장 17절까지 창세기부터 연결을 했어요. 지금 계시가 필요해. 계시가. 야, 두 번째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더라라는 것은 이미 성경을 찾아 읽었으니까 설명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칭 자신들은 속세로부터 거룩하게 분별된 하시딤이라는 것은 우리는 거룩하게 분별된 자다라는 히브리어로 말할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특히 자신들은 하시디안이라고 그러죠. 하시딤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한 가지 빼놓은 게 있네. 그런데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서 20년 만에 돌아와 가지고 처음에 정착한 땅이 하모리 아들 세겜에게서 백크시타의 금화를 주고 산 땅이었었죠. 그런데 그 땅에서 사건이 벌어져요. 창세기 33장은 정착한 얘기고 34장에 가면 야곱의 딸이 바람 쐬러 나가버렸어. 집에 가만히 있었으면 졸 넘어걸. 바람 쐬러 나갔는데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그 성의 추장이 보니까 너무 이뻐. 생판 안 보던 여자가 어디 저녀가 이쁜 여자가 나타났어. 그러니까는 강제로 끌어다가 자기 욕심을 채워버렸어. 야, 이 사건 때문에 레이와 시므온이 세겜성 남자들 다 속여가지고 내 동생 왜한테 줄 테니까 그러면 너희 다 할려받아야 된다. 우리는 할려받은 족속이고 너희는 할려 없는 족속이니까 할려 없는 족속과 우리는 통혼을 못한다. 우리 조상 때부터 율법이니까. 그래서 할례를 다 하루에 그 대신 며칠에 받는 게 아니라 너희 청년들 다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받아버려야 돼. 이제 이래서 이제 남자들은 이제 다 할례를 다 시켜놨어. 그 지금처럼 뭐 이제 좋은 뭐 의술이 있어서 막 싹도 이렇게 자르는 겁니까? 옛날에는 차돌막이 탱 해서 깨가지고서 날등 돌로 빼마하고서는 이렇게 막 문지러서 막 자르는 건데 그게 사람 죽는 일이지. 그래가지고 할례를 다 이제 받으라고 해서 할례를 받으니까 끙끙 앓는 거야. 지금 이제 다 열나고 막 이제 막 이러니까는 칼 들고 다 쳐들어가가지고서는 싸울 것도 없이 아파 다 죽는다 이러고 끙끙 앓고 있는 것들 뭐 해서 그 성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 정착한 성에서
그 야곱의 딸은 강간을 당했다 이민족에게. 예,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이제 지금부터 나가고자 하는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나는 되도록이면 아들 낳으셔야지 딸 낳지 말라 그랬어요. 딸도 좋지만 예, 딸 낳으면 가서 본인이 바람을 안 펴도, 그런데 강간을 당할 원인 제공은 본인이 한 거죠. 낯선 동네에 외간 남자를 보러 왜 가기는, 그러니까 날 잡수 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잡았다 잡아먹자 이런 거지. 예배당 근처에도 얼씬 오시면 안 돼. 그래서 자 여기까지서